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며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만나는 이 자리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께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저희 마음에 뜨거운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다른 것은 다 버리고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며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의 인생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키타 매일 그리스도 교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며 중보하게 하시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YM 아울리치 팀과 필리핀 아울리치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목도하고 꿈을 꾸는 아울리치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십자가의 변화가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또한 8월에 있을 관계기술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어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저희 교회를 통해 펼치시고 오사카 지역 사회와 일본에 등불되게 하옵시며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철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옥토에 떨어져 굳어진 마음이 잘게 쪼개어지고 깨달음으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섬김의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위에 흘려보내며 겸손하게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 계시는 우리 YM 아울리치 팀이 이 팝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 영어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서 2시까지 팝스 저학년, 그리고 화요일 날 10시 반에서 2시까지 팝스 고학년 그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린이들 많이 이렇게 불러서 같이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이고 또 점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아키타 메일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성도님의 집이 비가 들어와서 침수가 되어서 또 교회는 현관까지 또 물이 들어와서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피난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수해 구제연금 봉투가 예배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월 28일 금요 예배가 또 우리 YM 아울리치 팀의 또 하와이안 나이트로 보내집니다. 또 주위의 분들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랍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10분이 필리핀 목사님과 합해서 10분이 필리핀 아울리치를 위해서 또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선교 헌금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보내는 선교도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15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 제공도 하고 또 성도 방문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줌으로 시작됩니다. 1대1 양육자반 클래스 일본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김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에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다음 주 7월 26일부터 8월 한 달간 여름방학으로 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기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과 또 7분이 오셔서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로 열립니다. 여러분들 또 7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베이비시터로 섬겨주실 분도 모집하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이 좀 봉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18일 가지 마키코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위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21일 코노 노부카츠 가오리 성도님 가정에 3녀 미코양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 관련해서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에 관계기술을 소개받았을 때 최종 목적이 온유한 보호자로 나아간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저를 사로잡았고 가족들 간의 소통도 부드러우면서 제가 온유한 보호자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교육을 받은 저로서는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감정을 억눌렀던 거죠. 관계기술을 배우면서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감사일기를 통해서 훈련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변해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어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와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남편을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회의를 할 때나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집중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관계기술 훈련은 영적인 성숙과 정서적인 성장을 함께하여 개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입니다.
또한 관계기술 훈련은 슬픔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또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통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훈련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의 특징은 단순히 강의를 듣는 훈련이 아니고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고착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량을 키워주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뇌 과학을 이용해서 자신 안에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관계기술 훈련이 21세기의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술 훈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온유한 보호자로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트랙 1. 두뇌 기술들을 확장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사랑과 건강한 애착을 회복합니다. 트랙 2. 삶의 고통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발견합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감, 수치심, 절망 등 부정적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랙 3. 고통에 대한 해법들을 발견합니다. 뇌의 통제센터에서 인생의 고통들을 각각 구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저희 오사카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는 5분의 우리 국내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권순영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에 7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반으로 줄이셔서 한 2년이나 3년 안에 늦어도 오셔서 지금 너무나 귀한 감정들을 많이 주셨는데 선교사님의 오늘 귀한 그 사역 보고를 저희가 듣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권순영입니다. 저는 7년 전에 YUM에 가서 지금까지 YUM 사역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4월 학기 학생분들 80명이 8개 국가로 지금 아울리치를 나가 있습니다. 그 8개 국가 팀 중에 한 팀이 지금 오사카로 와서 제가 그 팀을 잠시 방문을 하고 다음 주에 몽골로 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있는 중에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년 동안 섬기면서 어떤 사역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사진 같이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제 아내가 제일 뒤에 저기 있는데 제 자녀 둘은 지금 밑에 팝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이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제 아내 이영숙입니다. 네, 사진. 네, 제가 섬기는 앞장 부탁드립니다. 네, DTS와 KLT. DTS는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이라고 해서 예수 제자 훈련을 5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1, 4, 70. 그 중에 3개월을 코나에서 2개월은 아우리치. 그래서 지금 3개월 마치고 이 팀이 지금 2달간의 아우리치를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KLT는 DTS 훈련을 하러 온 학생들을 섬기는 간사 훈련 학교입니다. Korean Leadership Track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5개월 동안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또 열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 2주, 길게는 3주까지 YM에서 YM의 그 정신과 또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은 1년에 5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또 이제 온 그 마음이 있어서 일본에서 오시는 학생분들을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친하게 지내고
3개월 동안 코로나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유스 그룹은 제 아들 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울리치를 지금 한 달 동안 하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와 같이 여기 일정이 맞아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아내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코로나로 돌아가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몽골로 갈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거기서 아울리치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제 아내가 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캠퍼스에 큰 농장이 있습니다. 그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풀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배추도 키우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그 아프리카나 열악한 그 지역에서 야채를 잘 키울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비전에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서 그 열방으로 아프리카로 보내는 그 학교가 캠퍼스 농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제 아내가 한국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코나에는 한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한인 교회에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한 명으로 제가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제가 한국 사람만 모여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매주 금요일 날 6시 반부터 8시까지 제가 중보기도를 매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요거는 2달 전에 제 큰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었던 때 찍은 사진이고요. 대표로 한 3,000명 앞에서 제 아들이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했습니다. 뿌듯합니다. 네, 다음 장. 다음 장.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KLT 코리안 리더십 트랙 그 간사 훈련 학교를 10주간 리딩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다음 장. 네, 지금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아우리치 팀으로 올 4월 4, 5, 6 코로나에서 아우리치를 강의 기간을 마치고 7, 8 2달 동안 지금 일본에서 아우리치를 하는 팀이 여기 와 있고요. 그 학생들의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작년 9월 학기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작년 4월 학기의 학생들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재작년 4월, 9월 학기 다이온 9월 학기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 네, 그 DTS에서 오시는 학생분들이 3개월 동안 잘 코나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원회원을 제가 4명을 맡습니다. 어떤 땐 5명, 어떨 땐 2명, 1명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거는 작년 4월 학기에 젊은 학생 4명을 제가 맡아서 3개월 동안 원회원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드려주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멘토링을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DTS에서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아우리치를 떠나기 한 3, 4일 전에 YM 전체 아우리치 팀이 이번에 한 32개국으로 지금 나가 있는 것 중에서 8개 팀이 한국 사람이고 지금 8개 국가로 좀 나와 있는데요. 아우리치 파송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 모여서 정말 축제와 같이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목표로 그 팀을 지금 보내는 그 파송식을 하는 사진이고요. 거기에 제가 다음 장, 네, 한국인, 제 중간에 사진이 좀 작은데 제가 한 35개국에서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언어, 그 중국어, 한국어, 영어, 브라질, 노르웨이, 또 어디서 많이 오나?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데 파송식을 할 때는 그 모든 언어로 파송식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나가서 파송식을 이끌었던 장면의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KLT 리더십 칠의 간사훈련학교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학생들이 오기 전에 간사들이 다 방을 청소를 합니다. 그 기숙사에는 한 1,000여 명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기숙사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방을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간사들이 섬기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다음 장. 하와이는 굉장히 이 알로하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필요한 그 하와이를 대표하는 초콜릿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과자들을 이렇게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봉투에 넣어서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환영 카드와 함께 봉투를 넣고 있는데 그 사진입니다. 다음 장.
이거는 아까 한 일주일, 2주 세미나의 사진입니다. 킹덤 컨퍼런스로 해가지고 한 대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 한 50여 명이 와서 한 일주일간 머물면서 YM을 배우고 YM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굉장히 첫 번째로 왔는데 이 팀은 처음으로 왔었는데 매년 하고 싶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와이는 굉장히 손님을 접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바닷가에서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바베큐를 해드리는데 그때의 장면의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코로나 때는 사람들 대면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줌을 통해서 회의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이것도 세미나의 사진. 작년 8월 달에 홈커밍 데이라고 하와이를 훈련을 짧게 받든 길게 받든 하와이를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은 꼭 다시 한번 하와이를 방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면은 저희들이 언제 왔는지 누가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정해서 이 날짜에 오시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그대로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고자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작년에 20여 명 왔습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일본 분들이 굉장히 적다 말씀드렸는데 일본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 바닷가에서 바베큐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네, 일본 분들의 사진이고요. 이렇게 한 학기에 한 3명, 4명, 이때 많았습니다. 4명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와서 친하게 지냈던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학부모들과 같이 따라오는 자녀들이 다니는 파운데이션 스쿨이라고 열방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동일하게 3개월 코스로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그 훈련을 여기서 받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간사님들이 교장 선생님으로 있고요. 보통 한 20명, 또 영어 파운데이션 스쿨은 한 70명, 80명, 한국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일본에 대해서 좀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일본에 대해서 사진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 사진이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나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어린이들 앞에서 나누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게 여기 한 1,000명, 2,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장이 있는데 벽이 없습니다. 그냥 지붕만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자연스럽게 애들이 누워서 예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형식이 딱딱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찍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다음 장. 네. 우리 청소년들 작년 시애틀에 제가 아우리치 갔었을 때 홈레스들 상대로 이렇게 옷을 나눠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이거는 태백 예수원에서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청소년들 15명과 학부모 5명이서 태백과 주문진, 서울, 부산 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한 달 동안 갔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서 여기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 여기는 삼수령이라고 우리나라 낙동강과 금강과 오십천의 발원지가 되는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곳을 지금 그 대찬독 신부님의 아드님이 이곳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안내를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자녀들도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던 곳입니다. 다음 장. 네, 이것도 아이들과 같이 현지 용인수지 선한목자교회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일주일간 같이 드렸던 사진입니다. 다음 장. 이건 금요일 제가 예배를 인도했었던 모습이고요. 다음 장. 네, 이거는 제 아내의 사진, 제일 오른쪽이 제 아내인데요. 그 농장에서 섬기는 스태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장. 네, 이렇게 오이를 키운다든지, 저 중간에 있는 사진은 돼지를 막 잡아서 돼지의 허파를 폐죠, 폐를 잘라서 이렇게 불어보는 실습을 했었던 사진입니다. 실제로 불면 이렇게 저게 한 2배 정도로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저게 동영상인데 제가 캡처를 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톱질하는 사진인데 저렇게 농장에서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굉장히 땀도 흘리고 있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제 아내한테서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음 장. 네, 이게 마지막. 그 파운데이션 스쿨 어린이들이
농장에 견학을 왔을 때 제 아내가 농장을 제 아내가 없었을 때는 다 영어권 사람밖에 없었는데 제 아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한국말로 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네, 여기까지인가?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선교보고 마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 정말 7년 동안 YM에서 많은 고비도 있었지만 지금 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 큰아이도 대학 가고 하면 가족이 또 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또 일본, 한국, 또 하와이 전 세계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순영 선교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전 세계를 다니는 거룩한 입술과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헌신할 때 주님 그 모든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귀한 선교의 가정으로 좋은 롤모델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로 또 그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순영 선교사님을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는 귀한 이 은혜 우리 프라이드를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영성으로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코디네이트 사역 가운데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주님에게 이렇게 집중할 때 우리 자녀들 어렵지 않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영성으로 또 기도하는 모든 신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든 필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축제 같은 날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 요한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화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화면을 좀 틀어주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한 목소리로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 몇 주 동안 전도라는 주제로 전도 메시지를 이제 조금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제 오늘부터 4주간 그 요나서가 4장까지 있는데 한 장씩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나서 저희가 많이 봤지만 요나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피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피라는 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에요. 지금도 북한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생명 내놓고 해야 되죠. 사실은 도망간 곳은 니느웨였지만 아시리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제 그쪽으로 가서 그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생명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가 피해갔습니다. 피했습니다. 그 피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피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는 좀 약간 그 보통 불순종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사실은 지금도 사우디나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죽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좀 정보와 지혜가 없었을 때에는 그런 이슬람권 같은 데 가서 막 하다가 되게 어려움을 많이 받고 뭐 나라적으로 엄청난 이렇게 문제시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지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서 요나 시대 때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 부패한 내용들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요나가 목숨을 안 걸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더 깊은 이 선지자의 마음에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의 그 일본어로 네모토라고 하죠.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우월감, 자존심, 프라이드, 그리고 선민의식, 잘났다. 그래서 자기만 잘나면 괜찮은데 잘나지 않은 사람들, 자기 이외에는 모두 다, 특히 이방인들은 이 개로 보고 지옥의 땔감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쫙 갈라놓은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데 하나님은 이 이방을 사랑하고, 왜 여기에 지금 한국어 예배가 이렇게 일본 땅에, 이 오사카라는 땅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여기서 한국 만세, 요즘에 세상 말로 국뽕이라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만 좋다, 이렇게 하고 우리끼리만 하면 그것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끼리 자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에 모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일본을 복음화시키도록, 일본만 복음화시킵니까? 여기를 우리는 안디옥 교회 같은 거점 교회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해야 되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고 저 인도와 이슬람의 그 탄의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탄의 나라들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를 교구로 하는 이러한 웅대한 사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편협하게 우리 교회만, 오사카만, 여러분 많이 베푸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그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알로하, 하와이는 섬기는 문화가 있다고.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팀들이 여기 와 계세요. 이제 22명에서 내일 모레 4분 선교사님 가시고 18분 남는데, 여러분들이 수박도 갖고 오시고 초콜릿도 갖고 오시고 18분 막 한번 빡 쏘시는 분들 생기고, 섬기는 문화, 그 하와이의 문화가 있다. 우리도 이 오사카 하면 일본의 텐카노 쇼쿠도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천하의 식당이, 여기에 온갖 구르메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실. 거기에 천하의 식당이라는 데가 오사카니까, 오사카 와 있는데 규동도 한 그릇 안 사주셨다 이러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내일 모레 가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저 금요일날 못 오신 분들은 가시다가 저 봉투에 해셔갖고 다 드리면 그대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잘 섬겨주시고, 또 그래봤자 7년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왔는데 되게 우리가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그 힘 갖고 가는 거예요. 가면 사실은 웃지만 얼마나 우리도 외국 생활하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밀어주고 기도하고 힘내세요 선교사님, 이런 거에 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또 이 나머지 계시는 18분도 이제 한 달 동안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좀 교제하시고, 이번 주에도 하와이안 나이트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오셔서 또 선교적인 도전도 받고 또 정말 은혜도 받고, 우리 목사님이 계셔갖고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까 또 기대하시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자 원하는 분들 계속 전화 와갖고 이번에 그냥 순차 통역을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께서 이 오신 팀 중에서 일본어를 또 하셔서 다 통역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 준비를 확실하게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만 많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한 생각으로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요나서를 보기 전에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하나님으로만 묶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이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 2차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 4차원, 차원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통으로 보시고 전 우주적인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 그래서 그 좁은 우리의 안으로 하나님을 독점하고 우리끼리만 우리 하나님이다, 열방은 다 아니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도 알려주시지만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웃리치합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저 이번에 와 있는 동안에 저희도 필리핀을 한 10명 정도가 갔다 오거든요. 갔다 와야지 우리도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가서 봤더니 뭐 대접을 잘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대접을 잘 안 해주시면 야,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 깨달음이에요. 그죠?
또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러면 야, 오시는 손님들은 우리가 절대 소홀히 하거나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정말 이번에 우리 비전위원분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사 가시려고 돈을 다 아껴갖고 정말 이 건물이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낡게 쓰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화장실은 고치자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공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샤워기 좀 하나 넣으려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너무 지금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샤워 꼭지 하나 있는 건 정말 필요하다 싶어요. 여기 공간은 있는데 어떤 분 좀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하나 팍 좀 하시라고. 제가 이제 완전히 담대해졌죠.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를 축복 안 하실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부르심을 거부하면 안 돼요. 콜링이 됐던 미션, 사명이 됐던 하나님 부르시면요 빨리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자꾸 재고 땡기고 밀당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격언에 사람은 고쳐 못 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요 왜냐면 너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소가죽보다 더 질긴 게 인간이에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끄집어내서라도 데리고 와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봤자 힘들어요. 빨리 그냥 즉각 순종하시면요 또 더 좋은 표현으로는 자발적인 순종. 말해갖고 막 그 몇 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깨달아서 더 순종하면 이 돌아가는 길이 없어요. 40년이 필요 없어요. 열하루 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근데 40년을 삥삥 돌까요? 자꾸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시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라.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예.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용서할 죄도 없고 용서 못할 죄인도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너는 너무 여기다 넣어가면 좀 안 되고 이쪽에다 차라리 공중에다 대고 너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돼.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까지 도달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용서 못할 죄인도 없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잣대로 쟤는 죄인이라서 안 돼.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못 살게 한 나라야. 아시리아는 안 돼. 자기의 리스트에서 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지 않았는데 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죄인의 관점으로 리스트에서 제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만 제한을 안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면 이제 본문을 몇 가지 좀 보기를 원한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해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어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받은 순종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받아야지 순종하는 거지. 말씀도 안 하셨는데 또 괜히 혼자서 막 그냥 일을 벌이시면 안 돼요. 그게 막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혼자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이 임했다면, 그러나 임했다면 그땐 가셔야 돼요. 그거를 지체하면 안 돼요. 왜 사명을 주시죠? 사명은 내 열심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재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상황도 딱 조절해서 잘 사용하시려고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결국에
사람을 구원하려는 거죠.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건 생명을 전하는 거죠.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고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안 그러면 망하는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난다. 전도해야지 사명이 달성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또 제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우리 주의가 살아납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말씀을 받았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전해서 주의를 바꾸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2절에서 보니까 어디로 가라? 니느웨에 가라. 그리고 우리들의 할 일은 뭐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못 바꿔요. 내 자식도 조그만 유치원만 돼도 자기 자아가 강해서 안 바뀌어요. 착하게 좋게 지내야겠다. 이게 방법이에요. 사람은 못 바꿔요. 애도 자기 자식도 안 바뀌는데 성인이 되었고 남을 어떻게 바뀌어요? 또 가정의 얘기를 제가 쓸데없이 했어요. 일어나 성읍으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 선포해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서 이르렀다. 니느웨에 가야 될 이유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 큰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요, 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시스템을 못 바꾸니까 처음부터 압박을 받는 사회적인 약자들, 차별된 사람들, 인권이 무시돼서 살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들의 그 신음소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요대로 놔두면 말씀을 안 전하면 바로 바벨론이 파괴가 되어지는데 빨리 가서 그 나라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에 내 생각에 맞아야지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요즘에 속된 말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내가 했던 방법으로 내 생각만큼밖에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 적의 나라, 원수의 나라이지만 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해라.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까 곧 파멸이다. 네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불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 불벼락에 떨어질 것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사명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온누리 교회 온날릴 교회라고 하잖아요. 온날릴 교회. 하도 뭐가 많고 맨날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는 얘기하다가 막 정하다가 막 또 뭐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언제 몇 시 버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네. 오전도 아닐 수 있어요. 12시 버전, 3시 버전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변경이 많아요. 거기에 또 쯔마즈크 또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왜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은 생명, 바로 전도, 생명을 전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야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벤트만 해갖고 성도들을 정신을 쏙 빼놓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일을 하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의 십자가에 정말 그 복음의 가장 중심이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상황에 휩쓸려갖고 여기에 이렇게 쓰나미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갖고 여러분들 개인전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하시는 1:1 큐티, 이 온누리교회의 DNA예요. 양대 산맥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고. 거기에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는 거죠. 거기에 휩싸여갖고 어떤 분들은 이벤트에만 오시고 예배는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생명, 예수가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의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지금의 이라크로 가라고 했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스가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정반대. 거기에 뭐를 타고 갑니까? 그땐 비행기가 당연히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도 배 타고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뭐 1년, 2년 아마 여정일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배 안에서 먹고 자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불순종 하는데도요, 돈이 들어요. 그 돈이 쓸데없는 돈이 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서 다시스로 갔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을 도망가고 쓸데없는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에 큰 아픔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대로 이렇게 가셔서 정말 고집 부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것은 썩어질 곳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산탄을 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권순영 선교사님 오신다고 할 때 제가 좀 밀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교회가 뭐 일은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조차도 신경을 안 쓰고 오시는데도 따뜻하게 환대를 안 한다면 뭘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아프리카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기의 화단부터 잘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자꾸 선교사님 앞에 놔두고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외롭지 않게 하세요. 매 식기마다 선교사님 초청해서 식사하셨어요? 누가? 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외롭지 않고 정말 대우받았다. 되게 기분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봐야 몇 년에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뭐 자꾸 세계 선교 슬로건만 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쓰지 말고 잘못된 곳에는 자칫하면 풍랑에 다 날아가요. 다 많은 것 같지만 슬슬슬 빠지면 그냥 물 빠지듯이 다 빠지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걸 고맙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번에도 마이니치 기리스도 교회, 거기도 저희가 선교하는 교회죠. 그 모토 목사님이 계속 연락이 와요. 사진 이렇게 보내면서. 그래서 교회는 현관까지 물이 찰랑대지만 이미 성도들의 집은 뭐 에어컨, 세탁기 뭐 다 지금 해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 교회로 와서 지금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돕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움직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또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도와주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5군데의 이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풍랑에 없어지는 그런 돈이 아니라 정말 없어지기 전에 바른 순종하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리고 우리는 관리인 청직이잖아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버짓을, 예산을 크게 늘려주실 것이요, 있는 것도 안 쓰고 묻어놓으면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재능과 시간과 재정을 불순종하는 데 쓰지 마시고 요나의 도망 자금으로 쓰지 마시고 순종 자금으로,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 자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장을 해야 되는데 3장 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하고 이 맥락이 같아서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생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이분이 다시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셨는데 가서 사역하는 걸 보니까 거기 써져 있죠.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불순종하고 다니는 시간은 엄청 길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가서 여기 가면요, 하루면 끝날 얘기였어요.
이걸 안 하시고 그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우리의 얘기일 수 있는 거죠. 하루끼리면 끝나는 일이고, 그리고 말도 멘트도 되게 짧아요. 뭐로 써져 있어요?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간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요, 막무가내로 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변화 못 시킨다고요. 그렇지만 복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가 탁 떨어지면 그 폭발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점화점들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말에 왕이 다 금식복으로 갈아입고 온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하다못해 애들도 또 가축까지 밥을 안 줘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고 족속이니까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근데 정말 망한다, 이 말에 어떻게 다 변할지는 몰랐던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우리는 통로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통로에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가면요, 통로는요 되게 귀한 게 됩니다. 우리가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지만 귀한 것을 담으면 정말 거룩한 그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질그릇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대우를 받는 것은 질그릇인 나를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늘 감사해야죠. 그렇게 쓰임받고 청지기로 쓰임받는데 처음부터 그걸 안 하겠다고 내빼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는 거죠. 여러분, 돌려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스트레이트로.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을 일하겠다고 나 신학교 갔다 온다부터 하겠어, 이러지 마세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성자가 된 다음에 내가 하겠다, 술 담배 끊고 하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다고 제가 술 담배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는요, 목회자는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이 진짜 변화됐다면 제일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지금 여러분들의 친구고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른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내가 죽었는데 장례식 할 때 기독교식을 하니까 이 사람 크리스찬이었어? 이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발각이 돼야 돼요. 예. 숨기면 안 돼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배 밑에 내려간 것은요, 이 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사명이 있다? No thank you.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난 안 돼. 난 원래 강해. 안 바뀌어. 자랑 아닙니다. 빨리 회개를 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도망가고 망각하고 자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본문이 저에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제가 열심인 성격인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하죠. 그렇지만 성격대로 믿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열심인 건 좋은데 자기 열심에 빠져갖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자칫 사역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와갖고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배제한 채 자기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해도 왜 이러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집 받아야 돼. 좀 이따 얘기하세요. 이거 간담회 얘기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몰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떤 합법적인 도망이 될 수 있거든요. 숨을 수 있거든요. 그 몰두라는 게 자꾸 배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몰두한다는 건 사명을 망각하고 잠들어 있는 거죠. 실제로 잤잖아요. 이 요나가. 뭐 이런 수면도 있겠지만 완전히 닫은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회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 교회는 예배 드리느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몰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뭐가 나빠? 뭐가 나쁘겠어요? 안 나쁘지. 당연히 교회는 선교보다 봉사보다 예배가 1등인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근데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심지어는 눈길을 다 막고 하나님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요나의 지금 편협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는 그들을 깨워야 되는데 오히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선지자적인 사명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우리치가 많이 오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엘르로이라고 해서 고아원 사역도 하고 50인분 오늘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 카레를 막 만들고 있었잖아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혼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니시나리의 그 홈레스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국률 사역도 해야 되고 사회 사업도 해야 되는데요. 교회는요. 그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률 사역을 해야 되지만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선지자적인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세상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메시지를 줬다면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솔직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면 선장이 내려와갖고 너가 믿는 하나님에게 빨리 기도하라고 이런 반대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예산을 유지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프로그램과 이 제도만을 시스템을 중요시해서 눈을 닫는 순간, 귀를 닫는 순간 우리는 썩는 조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안 되죠. 저도 그런 목회하려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스로 자정하고 여러분들도 깨어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던지니까 물결이 잔잔해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연은요 스스로 내추럴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엘니뇨 현상,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너무 많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에 엄청난 지금 기후 재앙입니다. 이런 지구에서 살 수 있나? 이게 요즘에 화두잖아요. 정말 우리 이제 그렇게 살고 있고 어디 도망가겠어요? 지구에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풍랑이 일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후변화가 이산화탄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시대에 그냥 과학에만 맡기고 모든 것은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지금 더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나? 도망가고 있는 부분은 없나? 사명 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오히려 배 밑구덩이에 내려가갖고 혼자서 눈, 귀를 닫고 있는 부분은 없나? 저희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한 분 한 분들이 저서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정말 시대적인 사명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 한 분 한 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지나시면서 여러분들 더위에 맞게나야 돼. 쓰러지지 마시고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 더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이번에 새벽기도는 매일 있어요.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하와이안 나이트에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선교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일주일 사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푸스가 애기들도 있고 고학년들인데 4, 5, 6학년 이 아이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많이 놀고 있죠. 애들은 놀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저기에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그 캠프에 가가지고 다니엘 완전히 미신자 생짜들의 애들이죠. 걔네들이 가서 교회하고 같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드리니까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고 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또 카운셀링 하면서 자기들의 그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이런 귀한 일들입니다. 보이는 내용들은 이렇게 타고 노는 것 같지만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깊은 일들이 있었고 이제 저학년도 있고 앞으로 필리핀도 있고 저희 또 청년부도 캠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요.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은 다음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즉각 순종하는 내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모든 물질과 내 삶이 하나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 앞에 쓰임받아서 후회가 없는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정이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 교회도 목회자가 주인이 아니라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제 1순위로 여기는 놀라운 신앙적인 정립과 고백과 그런 순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일본 땅에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예수님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깨어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플러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고백, 헌신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린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물질을 귀히 축복하시고 이 인생들 주님 어디에 가든지 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를 그 돌담에 그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거룩히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가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처음부터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 쓰시기 합당한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고 순종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귀한 권순영 선교사님과 이영숙 선교사님 두 자녀의 모든 사역 위에, 또 함께 오신 18명의 모든 하와이 DTS 팀 위에, 또 일본의 8,000개 교회와 우리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감사합니다, 주님.